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주제 제자도에 관한 6번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실 때 참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이기림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들 가운데에서 유독 달라 보이는 부분,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분이 도덕성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도덕성이 아니고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적합한 잣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가? 왜?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분하게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진실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결코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 마귀가 다 떠나가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사단을 만났을 당시 예수님은 40일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계셨어요. 굶으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금식을 잘 안 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다가 3일 금식을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인데 좀 할만하더라고요. 세 번째 했더니 너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일 금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일째 되는 날 눈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당히 4일 만에 눈이 노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째 어떻게 했어요? 걷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고작 4일 했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고작 4일 5일쯤. 예수님이 다니신 광야는요,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를 걸어 다니시는데 과연 걸을 힘이나 있으셨겠는가? 아마도 걷는 것 자체가 중노동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40일 금식하면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찬수 목사님 부친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사모님이시죠?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네 아버지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분당 우리교회라는 그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의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이라고 이찬수 목사님은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그만큼 40일 금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만큼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 고통, 정신이 몽롱해지는, 정말 이 정신력의 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 우리 육신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illed w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filled with. 채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채워지다. 충만은 채워지다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병에 콜라를 채우면 우리는 그 병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콜라 충만. 그렇죠? 콜라 충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사람 안에 성령이 가득하다라는 그 가득하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무엇보다도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지기 이전에 내 안은 무엇으로 가득하였던가? 내 자아로 가득합니다. 내 욕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자아를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 감정까지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비워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겉모습만 봐도 알아요. 이게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리스도인과 이 불신자들을 성령 충만으로 구분하는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욱 했을 텐데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밀어주라. 상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식이 되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라고 했다. 그러면 쳤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상태. 내 뜻 없어요. 내 자아 없어요. 내 감정 없어요. 한 대 맞아 나타나는 분기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구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신 그 자체, 즉 성령께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있으셨다라는 그 자체. 비록 몰골은 꾀죄죄하고 아무것도 안 먹어 몸에 기력은 하나도 없고 마치 여기서 저만큼 갈 때 내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라도 갔던 그 모습,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굴면서 지쳤을 것이 분명하고 온갖 유혹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계속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아니 의지라기보다는 결단이에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은 그럼 나와 함께 하사 내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저는 안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구해줘라는 드라마였던가? 뭐 보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사이비 이단 보면요 사이비 이단들 예배 드렸는데 막 이래요. 사이비 이단만 막 일어나요. 기도원 가면 막 이래요. 그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 뭔가 우리는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지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그 상태가. 이와 같은 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 보트 타보신 적 있으세요? 바나나 보트? 없으세요? 여러분 바나나 보트 타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보트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안 떨어지려고 사력을 다해서 그 보트의 밧줄 붙잡고 매달려 있어요. 눈 감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이 줄 놓치면 끝장이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가득하지 이 보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도 그 생각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바로 이 상태예요. 또 다른 비유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비롯한 우리도 애기들 안고 있잖아요. 이 모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은요 부모와의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특히 모든 신생아 유아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또는 두려움이 생길 때 반드시 엄마를 찾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기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 상태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어냈어요. 엄마 충만. 네.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충만. 따라해보세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충만. 바꿔봅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성령 충만. 그런데 여러분 유아들의 경우 엄마 충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충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그래서요 육아에 지치면 엄마들은요 아이들에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장난감을 눈앞에서 흔들기도 하고 아이 이것저것 태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내 품에서 떼어놓는 거죠. 그렇죠? 내가 쉬는 시간이에요. 애가 엄마 충만하지 않아야지 내가 좀 쉬어요. 아이가 좀만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핸드폰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안타깝지만 내 품에서 떼어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충만하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것 허용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세요. 어딜 가? 끌어안으세요. 가려고 하면 붙잡으세요. 못 보게 눈을 가리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단의 시험의 성격이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눈 돌리게 하는 거. 눈 돌리게 하는 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게 만들려는 것.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아닌 것에 눈 돌리게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배고픔에 지치다 못해 죽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기에 최적화되는 곳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광야가 의미하는 건 사단이 시험하는 곳이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았는데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최소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우리는요,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결단, 생각, 의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교자들은 전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순교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총 앞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칼 앞에서 성령 충만했어요.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광야로 나가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몸소 체험하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실험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 시험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야. 안 먹으면 죽을 텐데. 안 먹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에서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 믿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안 먹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 배고플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말.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마귀의 말. 이 말과 이 마귀의 이 말과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결단 중에서 여러분, 나에게 더 현실감 있게 와닿는 것은 누구 말입니까? 마귀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결단입니까? 그럼 뭐가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와닿으세요? 뭐가 더? 마귀는 두 번째로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라 이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건 부귀영화가 싫다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내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세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이 세상뿐이에요. 언젠가 끝나. 언젠가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영원히예요. 우리는 정주영 씨, 정주영 회장 앞에 단어 하나를 갖다 붙입니다. 뭘 갖다 붙이죠? 뭘 갖다 붙이죠? 고. 부귀영화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뭐가 더 손해인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더 손해예요? 하지만 부귀영화를 주겠다라는 마귀의 말과 영생을 주겠다라는 하나님 이 말씀 중에
나한테 더 현실감 있게 와닿는 말은 누구 말입니까? 그럼 누구 말이 더 현실감 있게 와닿으세요? 마지막으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시험해보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이 내 모든 길이라는 단어, 이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91편 11절 말씀은 시편 91편 전체를 꿰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의인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지켜주신다는 건 뭘 지켜주시느냐? 의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모든 길.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모든 길은 의인의 길을 말해요.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서 네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그게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마귀는 그 시편 91편 11절 앞에 있는 내 모든 길, 의인의 길을 빼버리고 마치 환난 가운데서 너를 건져주시리라.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한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 다윗,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내도록 도와주셨던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광야를 믿음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받았어요. 사단의 말대로라면 광야에서 불신앙 중인 이 광야 길을 불신앙의 길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현재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현실감 있게 와닿는 것은 의인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안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입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현실감 있게 와닿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 여러분 멀리 있지 않아요. 욥의 아내는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남편에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다 잃어버렸고 이제 죽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놈으로 살아서 뭐하냐. 우리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켰어요. 의인의 길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은혜 누구도 같이 맛봅니까? 그의 아내도 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던 그 아내. 그러면 내가 아내된 입장이라면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욕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곱절의 은혜로 답하시는 거야. 물론 욕 때문이긴 하지만. 다윗은요 10년이라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광야 10년에 터널이에요. 우리야 10년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끝이 보이는 광야 생활이겠지만 맨 처음 광야로 나가던 다윗에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터널 같은 터널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끝나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광야 10년은 하나님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냥 평온하게 양치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부르지 않으셨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왜 나를 불러서, 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왜 나를 이렇게 광야의 인생길을 살게 하는가? 왜?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보듯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손에 맡겨진 채로 1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는 왕이 됩니다. 우리도 광야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가장 기나긴 광야를 만나게 될 때가 언제인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개척할 때. 저는 목사라서 현실을 너무 몰랐어요. 물가 개념이 없었어요. 개척하면서 들어가는 이 모든 비용들에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수중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3개월만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3개월만 지나면 저 앞에 폭포, 떨어지는 폭포를 나도 가겠구나. 저 앞에 폭포가 보였어요. 여러분 심장이 벌컥벌컥 뛰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공황장애라는. 그게 공황장애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불안과 초조감이 이게 극에 달하면 심장이 여러분 밖으로 뛰어나오려고 해요. 이 불안과 초조가 극에 달아요. 매달릴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이라기보다는 오기 같았던 것 같아요. 오기가 생겼어요. 결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결코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는 거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세우려는 거 아니다. 지금 예상대로 3개월 뒤에 아무것도 남은 건 없어서 거리로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믿는 이 믿음만은 지키자. 아무것도 안 남아도 믿음만은 지키자. 그래야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믿음도 없이 교회를 세웠냐라는 말은 안 들을 거 아닌가. 최소한 사람 의지에서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지는 말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도 모르게 이 벌컥거리는 심장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단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저의 이 광야길은 아직 안 끝났어요. 어쩌면 평생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개척 초기에 사단마귀가 제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않냐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지 않냐고. 큰 교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널 정말 도와주시겠냐고. 여러 차례 제 마음에 이렇게 충동질을 해댔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듯이 그리고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순간순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뼈에 새겼어요. 여러분 각골낭망이라는 말 아시죠? 은혜를 뼈에 새기다. 잊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 당장 이 확신이 없으면 지금도 저는 넘어질지 몰라요. 무너질지 몰라요. 지금도. 하지만 제 몸에 새겨놓은 그 하나님의 그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는 견디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혹자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목사님 그러면 그때와 지금 뭐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누리게 된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내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결국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죽어요. 광야에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다윗이 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은혜를 정말 환난 중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 매 순간순간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간섭하심, 그 은혜를 여러분 뼈에 새겨놓으면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낙심과 절망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에서 굶주린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음, 그리고 아울러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